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국위 종목 가운데에서 아마 전 세계에 가장 사랑을 받는 종목을 들자면 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축구는 운동장에서 내 진영과 상대방 진영을 오고 가면서 공을 차는 그런 단순한 운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선수들의 컨디션도 매우 중요하고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고려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입니다. 선수를 선발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대부분의 권한이 감독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팀의 성적이 좋지 않게 되면 감독을 교체하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실제로 공을 차는 자는 선수이지만 그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가르치는 이 감독의 역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감독은 경기를 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운동장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장에서 육체적으로 뛰지 않을 뿐 이 감독은 사실은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면서 작전을 지시하고 경기를 운영해 갑니다. 뛰어난 기량을 갖춘 그러한 선수들도 있지만 모든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죠. 그래서 경기를 뛰는 자들은 선수들이지만 사실 선수들과 경기장을 지휘하는 자는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 감독은 그 정해진 그 운동장 안에서 일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 넓은 세상과 광활한 우주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디자인한 분이 계시고 이 모든 질서를 운영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만하여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것이죠.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시하는 변방의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였을 때에 나다나엘은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할 만큼 이 나사렛은 정치와 종교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비천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그러한 변방의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곳 나사렛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비록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변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참된 가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을 떠나 이곳 필리핀, 또 필리핀의 수도도 아닌 참 고산지대의 이 바교에서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간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인사말을 통해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였다. 두 번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주어졌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인이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주목하지 않는 비천하고 변방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살고 있지만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평안함이,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과 밖이 정결한 여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평안하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 때문에 환경에 매이지 않고 평안하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로부터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사에 감춰진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상한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뭔가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처럼. 사실 마리아는 요셉과는 결혼과 다름없는 혼인을 약속을 했지만 아직 같이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 아기를 낳다니. 더구나 천사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도 크게 동요할 만한 일인데 아직 결혼하여서 같이 살지 않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마리아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리둥절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태어날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 구원자는 첫 번째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어떤 지역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라고 천사가 지금 이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역사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인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그 큰 기적을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해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 가브리엘은 시간을 앞서서 6개월 전에도 동일하게 한 가정을 찾아갔었어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이 사가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을 전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똑같이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가랴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불신앙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마리아하고 대답이 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불신앙으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나누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아기의 이름을 짓자라고 얘기하는데 사가랴는 들은 거예요. 미리 천사로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다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질 못해요. 벙어리가 되어서. 그때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비로소 요한이 태어날 때 입이 열리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6개월 후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구원자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6개월 전에 사가랴와 같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말하지 않고 즉시 구세주의 탄생 안에서 위대하신 은혜의 기적을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큰 기적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써 마리아는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하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이때 천사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것이 본문 오늘 35절이죠. 35절 말씀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성탄을 앞두고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여러 가지 많은 장식들도 하고 우리가 기대와 기도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정말로 갈망하고 대망하고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가져야 할 소원은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가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일하게 특별한 방식으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초월적인 방법으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뱀에게 내린, 사탄에게 내린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역사가 어두워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그 해방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창세기와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했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씌우고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대속해야 돼요.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몸이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이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땅에 오실 수 있는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 하나님, 예수,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26절에 천사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31절에 있는 말씀에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분이 예수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케 하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체가 되어 역사하신 날이에요. 이 역사적인 구원의 날에 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거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마리아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과 밖이 정결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구세주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듣고 마지막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이죠. 이 말씀을 하고 마리아에게서 떠나가거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성탄절에 가장 귀한 그 성탄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반응을 했죠? 오늘 본문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그래서 여인들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어리둥절하고 당황한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구세주를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직면을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리아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들이 깨닫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우리가 순종으로 헌신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대로 마리아의 인생을 주관하셨어요. 축구 감독은 축구장 안에서 있는 선수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의 사생활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마리아의 전체 인생을 주관하셨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여종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아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매년 우리는 성탄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은 우리가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종과 남종들이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인식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평안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변방에 거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평안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한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곳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평안하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기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